제가 여기 와서 창세기서를 읽었는데 한 권을 지금 두 번째 읽어 나가고 있어요. 읽다가 39장 읽다가 이 말씀에 꼭 붙들렸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게 살았구나. 정말 멋있게 살았구나.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천국을 누가 가느냐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도 진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맞춰서 사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정말 뭐 세상은 아까 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전하는 방법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뭘 전해야 됩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2조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1.1익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이렇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삶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말씀 안에서 받고 말씀으로 받아야 온전하다. 저는 그래서 배운 게 말씀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짓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 부흥회 요즘 슬로건도 말씀 영성 부흥회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나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꿈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꿈이 변함이 없는 사람.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많이 그러지요. 꿈의 사람 하면 요셉부터 꼽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꿈에는 몇 가지 종류에 있죠. 제가 얼른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면 세 가지 꿈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상상몽이 있습니다. 상상몽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마음 먹었던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걸 상상몽이라 그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아가씨를 진하게 사랑하고 짝사랑을 하면 꿈에 그 아가씨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상상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악몽이 있습니다. 사단도 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악몽이 있어요. 꿈을 꾸다 보면 뭐 뱀이 나타난다든지 뭐 이상한 게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그런 꿈, 이게 악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 말로는 길몽이라 그래요. 좋은 길자 길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몽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영적인 꿈입니다. 다니엘도 또 요셉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가 꿨을 때에 그냥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과 비추어서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그 꿈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부모가 자기한테 절을 하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뭐 이렇게 가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아가면서 가진 수난과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그런 가슴 한쪽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어리지만,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내게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들이 어려서 아이들한테 그러지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러지요. 그럼 뭐 애들 나름대로 군인이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순경이 되겠다 등등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꿈이요, 학교 들어가면 변하지요? 변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이 중학교 들어가면 또 변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변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변해요. 졸업하고 나면 또 변해요. 그러니까 꿈이 몇 번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서 꾼 꿈이 변하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뭐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상상해 보면 밥 먹고 나서도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모임이 있어도 미워하고, 뭘 먹을 게 나와도 미워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데 잘하는 거잖아요. 저기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다, 뭐 들고 왔을까 하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을 죽여버리자. 네? 누구예요? 형제예요. 한 피 받아 태어난 형제예요. 그런데도 꿈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구덩이를 파는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다 빠쳐버리면 지가 못 나오겠지? 죽여버리자. 그리고 빠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야, 보니까 저기 애굽의 장사꾼이 오는데 저 장사꾼한테 팔아버리자. 팔면 돈도 생기고 우리가 죽이지 않는 그런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팔아버리자. 거기에 동의해서 팔려갔어요. 너무 소중한 얘기는 이 어린아이가 구덩이 속에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형들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나 살려줘요. 왜 죽여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가슴 속에 가진 그게 있지만은 한 번도 투덜거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꿈을 가지면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한 번 가진 믿음.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점심 식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들어갔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카운터에 앉은 사장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CTX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그런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심 반갑지 않아요? 목사가 이 집이 예수 믿는 집 같구나.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아유 사장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예요. 집회 마치고 식사하러 왔어요.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이랬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놀래버렸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기독교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깜짝 놀라면서 사장님 교회도 안 나가시는데 어째 기독교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단 말이 저 집사까지 했어요. 집사까지 했어요. 옛날엔 집사였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간다는 거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 신앙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소중하지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첫 번 꾼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그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목사 되고 어쩌다가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 그게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저는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이 나는데 저는 목욕탕에 가도 다른 사람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안 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때를 밉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유 강사님 피곤하신데 때를 좀 밀으시라고 막 강요예요. 이건 강요해서 할 수 없이 때 미는 분한테 몸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때를 밀어가면서 노래를 해요. 아주 기뻐하며 노래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 중에 때 미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때를 밀어가며 아주 신나게 콧노래를 해가면서 때를 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래요? 무슨 꿈인데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요 초등학교도 중퇴하고요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올라와서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뭘 할 수가 없고 그저 돈 벌어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땅 사가지고 아버지하고 농사 짓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벌었어요. 조금만 더 벌면 돈 얼마를 살 수 있어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꿈하면 우리가 대단한 거나 바라보고 나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꿈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에 멋지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꿈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성공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죠.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몇 장이더라? 한번 해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는 데마다 찬송이 새 찬송가가 있고 옛날 찬송가가 있고 그래가지고 (34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이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받으셔야 돼. 제가 대구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이 찬송을 처음서부터 하면서 이 후렴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이루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주제로 해서 설교도 했고 이 찬송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이쪽 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면 이쪽 줄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인사법을 바꾸자. 전에는 여보 잘 다녀와요 회사 다녀온다고 할 때 남편이 나가면서 여보 다녀올게 그러면 아내가 여보 잘 다녀와요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아내가 나간 남편을 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면 남편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뽀뽀하고 그리고 회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인사법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전에는 엄마 학교가 그러면 잘 다녀와라 이게 엄마 인사했는데 이제는 나가는 아이를 향해 엄마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면 나가는 아들이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가족 인사가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집사님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중에 진짜 큰일이 터졌다는 거야. 아유 일을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인사하고 나온 게 있지. 이게 있어서 책상 밑에 엎드려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그날 퇴근 시간 전에 그 문제가 다 풀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입으로 시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면 여러분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이게 가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있어요. 이 요셉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내게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사는 모습이에요. 그까짓 거 시간이나 때우고 돈이나 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습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경은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야, 저놈은 하나님 믿는다더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 하는 것마다 야, 저놈한테는 내가 다 맡겨도 되겠다. 이런 믿음. 보디발 장군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매다듬는 내 화장대 거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거기다가 써서 붙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이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그 성구를 읽고 나와요. 오늘은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오늘은 인정받게 살아야지. 오늘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를 힘써야지. 물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적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오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지요. 이게 믿는다고 하면 아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창세기 28장 14, 15절에도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 펴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낼 것이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내가 잘못 평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나왔는데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모세도 보세요. 40대에 자기 깐에는 다 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인 줄 알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면서 자신 있게 말했지만 결국 그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궁궐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멀리 떠나 양물 치는 목자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된 줄로 알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가 80살이 됐어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나이 먹고 표현하자면 좀 머리도 휘어졌을 것이고 이도 빠졌을 것이고 기력은 다 약해졌을 것이고 이제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못하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못 가요. 이제 말도 더듬거리고 기운도 없고 이제 이 늙은이가
가서 외쳐야 저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난 못 가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믿지 못해요. 그래도 못 가요. 그러니까 덕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줘요. 손에 문둥병이 됐다, 문둥병이 낫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다시 지팡이로 되는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가 큰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여호수아도 보세요. 모세의 시종에 불과해요. 몸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어떡하지? 큰일이네. 모세가 죽었네.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네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멋있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구덩이에 빠져 사지에 몰려도 겁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겁나지 않아. 노예로 팔려가도 겁나지 않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겁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꽉 가슴에 믿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정말 멋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멋있게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시대하고는 감히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말하지요. 요셉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상해 보세요. 까리따운 여인이 만날 때마다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동침이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침하면 자기 몸도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재산을 다 준다잖아요. 오늘날 세상 같으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꼭 먹고 알 먹는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여자 목사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요, 세 번째 여자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 번째 여자하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 남자는 지금 몇 번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 번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요. 요즘은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디 가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데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청결하게 살아야 돼요. 뭐가 청결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성에 청결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물질에 청결해야 돼요. 깨끗이 살아야 돼요. 이성에 청결하고 물질에 청결하고 말도 청결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선하게 바른 말이에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하게 돼요. 너무 소중한 일. 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인가 보면 그랬지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깨끗이 살았어요. 여성이요, 유혹하는데 돈도 생기는 일이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악을 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여기도 연합집회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오다 가다 만나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그 입에서 복음이 나가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요셉하고 내가 깨끗하게 산 사람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찾은 분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를 고발할 것을 찾아보는, 요새 청문회장 가보면 무섭잖아요. 엄마 젖 먹을 때서부터 파헤치기 시작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요? 나는 있어요. 다니엘. 아무 허물도, 아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어. 다니엘은 오직 왕에게 충성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흠잡을래야 흠잡을 게 없어요. 저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가도요, 원장님들이 아유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안다고도 못하고 모른다고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안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여기 부흥회 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간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은 그런 새끼를 알아요? 막 이래 나와. 그런데 어떤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내가 무서워서. 그런데 아이고 그렇게 좋은 목사님 모르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 거울이에요. 저는 아까도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53년 동안 부흥회 댕긴 이유, 한 기도원이나 한 교회에 가게 되면 최소가 3년이야.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10년 다니는 데도 있고 15년 다니는 데도 있어. 왜? 내가 과오를 범했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제가 지방에 부흥회 가면 전단지를 제가 4,000장, A4 용지는 4,000장, 16절은 8,000장을 찍어 보낼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뿌려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무슨 실수나 했다 봐요. 오, 이 새끼가 와? 예? 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저는 인천에서 지금 무려 30여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다음 주도 인천 집회요. 인천에서 부흥회를 엄청 많이 해요. 인천 뭐 여러분 알지만 목사 세상은 좁아요. 한 다리가 올라가면 다 알아. 입소문이 어떻게 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해. 그렇게 인천에 30여 년 목회하면서 큰 과오 범하지 않은 거야. 난 그걸 믿어. 나는 그걸 믿어. 정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남은 세상 깨끗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단비라는 짐승을 아나요? 단비는요 털이 배국버섯듯이 돼요. 그래서 그 털로 옷을 짜입는 건 명품 중에 명품이고 값을 헤아릴 수 없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비를 잡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야. 단비가 굴에서 외출 나간 사이에 그 굴 앞에 똥이나 오줌이나 오물을 갖다가 con트려 놓으면 단비가 돌아다니다가 굴로 들어가려 보면 오물이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털에다가 더러운 오물을 묻힐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포수가 총을 쏴서 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합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그래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왜 해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억지로 금식하다는 굶어 뒤진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지. 저 사람이 뭐 3일 금식이야? 그까이 거 누군 못하냐? 나는 5일 한다. 요렇게 생각하고 금식하다는 굶어 뒤진다. 내가 그래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결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시간이 나가서 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다. 세상에 목사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셉이 왜 그렇게 멋지게 살았느냐? 여러분, 한번 미안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멋지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마음이 넓은 사람. 그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그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나깨나 꿈을 꿔도 형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않아? 형들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어요. 우리들 같으면 잘 만났다, 내가 한번 어떡하나 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장 45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형들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멋지게 사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요, 상대방이 내게 원수 삼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세상에 원수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갑고 다 그립고 다 좋은 친구요. 넓어야 돼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마음이 바다 같아야 된다. 바다가 높지 않아. 바다 같아야 된다. 바다는 흙탕물이 들어와도 다 바다, 개울물이 들어와도 다 바다, 강물이 들어와도 다 바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물이 바다에 들어와도 3일간이면 다 바닷물이 되어버리고 말아. 왜? 마음이 넓어야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많아? 어떤 분이요,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느 계절이 좋아? 그래 내가 어느 계절이 좋으신데요? 그랬대. 아이고 난 다 싫어요. 봄은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요 눈병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아이고 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름은요 왜 그렇게 더워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가을은 목사님 삭막하지 않아? 그 풍성한 것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겨울은요 너무 추워. 나는 아주 다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이상하다. 나는 다 좋은데 봄은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힘이 생기지 않아? 가을은 저 푸른 청청한 나무만 봐도 힐링이 되지 않니? 가을은 들판에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과일 가게마다 가봐 얼마나 풍성한가. 그거 보기만 해도 좋지 않아? 겨울은 우리나라 같이 얼음 오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질 않아. 눈꽃이 펴.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더 알아야 될 건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걸 감사해야 돼. 왜? 아무리 더워도 2달뿐이야. 아무리 추워도 2달뿐이야. 나머지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요셉의 형들이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가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 아니냐. 그래가면서 겁을 먹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16절에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내요.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만들어내는 거야. 아버지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여러분,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우리 가족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는 11조 안에서 필요하지 않고 이런 교회는 뭐가 나빠서 이렇게 찾아내면 양은 내게 올 양은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우리 원장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원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다 받아들여서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변하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멋지게 살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인생,
그럭저럭 살다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요. 이성적으로도 깨끗하고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하고. 내가 늘 그래서요, 요새 전도 안 된다 그러죠. 맞아요. 전도 될 수가 없어요. 거리서 전도지도 놔줘가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그래서 평신도 부흥회 가면 그렇게 제가 설교합니다. 내가 전도지다. 내가 가는 곳이 전도지다. 이걸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세상 멋지게 살다가 아버지께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흔히 하는 말로 상급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